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삼아 주시고 새날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양으로서 주님 따라갈 때 바른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날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시작함으로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주님 그 영원한 삶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 요단 건너 가나안이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아니라 가나안은 영적 선교지의 본부입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본부죠. 그래서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다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가나안, 그것은 또 영원한 도성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도 성경을 볼 때 그 부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이 찬양을 그런 의미로 저희가 부르며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도성으로 저희가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1월이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이후에 적어주셨던 개인 가족들 기도 제목을 이제 원본을 다 오늘 저녁에 로비로 오시면 다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남들 보지 않게 이름만 이제 이렇게 보시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드리면은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 때 그걸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가족별로도요. 그리고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기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가족들과 함께 영적 무장을 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그렸지만 우리가 큐티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OI, Observation, Interpretation, 즉 관찰과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Meditation, Application, Repeat. 그래서 오늘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큐티 키워드는 어떤 것일까? 이제 오늘 드디어 저희들이 21장으로 이제 저희들이 함께 하죠. 그래서 21장은 도피성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여호수아서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큐티 한 내용을 글로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제 나눈 내용이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세 개씩 6개의 도피성. 도피성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죠. 이 도피성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단 왼쪽, 오른쪽 이 각 지파가 흩어진 이곳에 이제 지파는 어떤 지역이지만 레위 지파는 여기 게르손 자손 왼쪽에 그핫 자손 혹은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아론 자손. 그래서 총 48개 도시에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대표 지파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눌 제목은 끌려가느냐 보냄받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열방의 제사장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뭐 은사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셨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세상에 좋은 지역이거나 나쁜 지역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곳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여기가 접사오니 이렇거나 아니면은 내 소명 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훈련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거나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훈련시키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센트 하나님은 땅끝으로 열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dispersed 흩어졌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끌려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disperse는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디아스포라. 이제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이 곳곳에,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도 다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 성전 중심이 아니라 그 즉 건물 중심이 아니라 뭐죠? 바로 회당 중심으로. 회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니까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무려 중간기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없어도 이미 회당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400년 이상의 암흑기가 아니라 바로 중간기, 예수님을 이제 오시도록 길을 만드는 중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 주셨는데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외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열방 사역을 위해서는 모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셨듯이 48개 성읍 전체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곳으로. 여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손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모든 곳으로 가서 있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보냈는데 48개 성읍으로, 이 말은 모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땅끝이 문화적인 땅끝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요새는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 정당을 해서 뭐 정권을 잡는다 이럴수는 안 되죠. 그거는 일반 정당에서 하는 얘기고 기독교인들은 정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구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회에서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왕 앞에 가서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도 성경적으로, 그리고 문화의 영역으로,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는 뭐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남미도 가고 어디든지 모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곳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그곳에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성만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세계 곳곳으로 다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후원 선교를 11곳, 12곳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곳을 향해서. 자,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셨을까? 제가 이제 봄이 되면은 소명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은 특강을 하는데 그걸 꼭 들으시고 그리고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곳으로 가야 된다. 소명지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여기 11절 보시면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철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지가 되게 하였는데 이것도 누구에게도 줬어요? 바로 레위 자손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갈렙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정말 정말 전투에서 이렇게 얻었는데 여기에 일부를 내가 저 레이 지파한테 줘? 이러면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이 자기 땅입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했다고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한 때가 그때예요. 막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무리하게 세습을 하려고 한다든지. 제가 세습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낙도 같은 데는 얼마든지 세습하세요. 그러나 인간적인 물질적인 것이 있는 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목회자들이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안악 자손 그 강력한 자손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를 계속 기억하고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은 레위 지파,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말씀이 나눠지고 이랬을 때 자꾸 기억을 하는 거죠. 아, 건물 중심이 아니구나. 물질 중심이 아니구나. 소유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그 모든 것 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자녀마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자녀들이다. 그걸 생각하실 때 자녀들을 양육을 세상적으로 너는 사자 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너는 소명대로 살아라. 너는 은사대로 살아라. 이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죠. 자녀들을 막 그냥 너무 세속적으로 기르면은 자녀들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48개 성읍에 이제 꼭 무엇인가 하면 19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자, 이 지역들에 가서 제사장들이 또 함께 갔다는 거죠. 그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곳에 예배를 세우고 그곳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온 세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계십니까? 소명의 두 가지가 있죠. 어, attained calling 있고 그 다음에 gained calling. 즉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게 맞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 또 소망교회 성도로서 이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분 콜링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곳에 우리들이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에나브 땅을 그 다음에 내 가정을 그리고 내 학교와 직장과 가정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에나버 땅이 더 능력이 있도록.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제 1월을 잘 정리하고 감사하고 세 달을 더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소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소명을 잊어버리고 욕심대로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기분 좋아하고, 뺏기면은, 잃게 되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외롭고 힘들어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기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소명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수한 동기와 마음으로 소명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옵나니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기도에 소명 다하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